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요, 23절에 보면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이 있고, 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또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가 이 자녀를 때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웅웅거리길래 무슨 소리인가 가서 들어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라면서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배 맞은 건데, 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가정에서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둘이 싸우면요. 아니, 엄마는 큐티 한다면서 왜 그래? 근데 본인도 큐티 하거든요. 그럼 나도 왜 그래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도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 그 첫째가 이제 반장 선거가 있는 날이거든요. 저한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반장 선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반장 선거 나가면, 예, 그 뭐 게임 아이템을 하나, 이제 뭐 비싸지 않은 걸 하나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걸 듣고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나갈 거면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반 아이들을 섬기려는 목적이 아니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참 사람의 일로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의 반대가 사람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요, 몰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요, 하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의 반대말은 자기의 일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헬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먼저 21절에요. 이때로부터로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냐?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로부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요. 예.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의해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도무지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칭 죄라고는 없는 사람이며 최고의 공부를 통해 최선을 다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움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을 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는 모습, 내 자아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이 대학 사역을 하면서 두려워하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요. 앞서서 기독교 대학을 세웠던 분들을 보니까 어려움 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은 지금은 네, 주님 품에 계시지만 감옥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 총장을 하게 되어진다면 감옥 갔다 와야 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이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유사한 이름을 미리 상표 등록해 놓은 교육회사가 있었다고요.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호사를 통해 이 이름을 계속 쓰면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계고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두려운 무언가가 마침내 왔구나. 이 문제로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선교사님, 감옥 가면 안 되나요? 바울도 감옥에 수시로 갔는데 오히려 선교사님이 감옥에 가시면 중보 기도가 많아지고 후원도 더 많아질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옥에 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면서요, 이 감옥의 위험이요, 처음에는 호랑이의 그 어흥처럼 보였는데 실은 고양이의 야옹임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직면하여 그것에 대해 죽으면 이기는 게임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들, 대제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을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이거 꾸짖다, 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셔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죽는다라는 이야기 하니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 같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와 같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야망이 있으면 이처럼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큐티 묵상 간증에 초청을 거절한 나라는 제목에 보면 어느 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다가 이제 내 힘이 생기니 세상 재미를 찾아가다가요, 주일마다 지인들과 놀러 다니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 불성실한 아버지와 다르게 성실해 보이고 외모도 호감형이어서 행복을 꿈꾸며 그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가 취미인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외롭고 공고해져서 다시 교회를 찾아서 이제 양육을 받으며 세상 즐거움과 행복한 결혼 생활로 힘든 시절을 보상받으려고 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은요, 예수님께 항변할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사탄님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 뭐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오죠. 근데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안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수준이 낮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나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친구여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룟 유다는 믿음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요 꾸지람을 잘 받습니다. 찔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볼 때에도요 위로만 되는 말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말씀만 원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 들을 말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민규가 있어요. 이제 한민규. 민규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아산고등학교. 지난 주일에 이제 딱 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아산고등학교 제가 들어가잖아요. 너 어느 동아리 들어가니? 그랬더니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면 당연히 기독교 동아리로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민규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주변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백성호 청년한테 자꾸 목사님이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성호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백성호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너 마음대로 아무 동아리나 들어가. 그리고 지옥 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라는 말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지옥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민규가 좀 이렇게 참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민규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라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아,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큐티 매일 준비하는데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지옥 가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정말 어떤 말이라도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참 소화해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큐티 나눔을 해주셨어요. 전도사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광명시에 전도사로 가게끔 낮추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의도 교회에 들어가고자 졸업받을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시골에 가서 목사님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했대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는 믿음의 수준이 낮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광명시 교회에서 1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기에 아산에 와서 개척하며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느 청년이 또 새롭게 이제 오게 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대요. 뭐 우울증도 있고요. 뭐 거짓말도 잘하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데리고 오신 분이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청년부 몇몇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이미 겪어볼 애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나 와도 괜찮다.
예, 저 정도면 약과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게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영혼들이 와도요. 품어낼 수 있는 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 품이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기의 일이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고난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모습만을 그는 꿈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았던 것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100% 죄인이라 다 자기 생각으로 쓸데없이 장담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내 자아가 죽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이 목적이기에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일, 즉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거부하고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이죠. 예,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앞에서 말 안 듣고 병든 자녀 앞에서 나의 죄됨, 누추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물질을 버리거나 성공과 명예나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예,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망이 죽는 겁니다. 본성이 죽는 것이에요. 이전에 살아온 삶에 대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의 삶이 대부분 추구했던 것은 야망이며 이전의 삶의 모습은 가면을 쓰면서 살았던 삶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새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옛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기 힘드냐면요. 간증을 해도요. 시댁 이야기는 쉽습니다. 친정 이야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들, 딸 이야기는 친정 이야기보다 더 어려우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요,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원래 미국으로 이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거든요. 왜 제가 미국을 안 갔을까요? 물론 말로는 제 아버지가 교회 사역자가 없어서 여기 남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셔서 남았다고 말하고 다녔죠.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 영어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는 거보다 우리나라 우리말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미국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거기 가면 뭐 다 영어로 써야 되고, 물론 제가 뭐 영어 교육과를 뭐 필리핀에서 나왔지만, 전 사실 영어보다 수학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못해서 못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마치 뭐 대단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나는 여기 사역자가 없으니 이런 얘기하기는 쉽죠. 근데 영어 못해서 내가 못 갔다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 이야기하는데 쉬운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정말 해야 하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직이, 그 진실함이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청년은요, 코인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친구들이 왔다고 서비스로 시간을 더 넣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다음 날인가요? 코인 노래방 오는 사람들 중에 몰래 그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시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카톡방에,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카톡방에 올리니까 얘가 찔린 거예요. 물론 조작한 건 아니지만 자기 친구들이라고 시간을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게 찔린 거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뭐 CCTV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만 안 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넣어줬냐고. 그냥 15,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이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네가 이제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니? 그러면 사장님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15,000원을 그 사장님에게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냐면 솔직하게 사장님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물어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면 넘어가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본성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 때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 자신을 부인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은 원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머니가 이제 일본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쿠자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쿠자셨다고 합니다.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밤이 되면요, 이 아들을 데리고서요, 매일 교회 가셨다고 해요. 그 매일 교회 가셔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모습은 뭐냐면, 정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기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니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고, 정말 이 아들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만 자기 십자가, 즉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용 큐티인 십자가는 1도 싫어요 라는 묵상 간증에 어느 부모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용산 경찰서인데 제 딸이 쓴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딸의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그 수치와 모욕을 또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학생의 경계를 넘어가는 딸이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동안의 사건과 다른 이 사건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만류합니다. 베드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생활 22년 동안 8년만 직장에 다니고 나머지는 사업이니 벤처니 한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없는 살림에 새 아이를 키워야 하니 수시로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아내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데 고난과 십자가는 1도 싫어했던 제가 바로 사탄의 하수였습니다. 남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자녀들 앞에서 자주 말다툼하고 때론 육탄전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남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경계를 넘은 것은 제 삶의 결론임이 인정됩니다. 딸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하나도 지기 싫어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라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딸에게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도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어. 이 모든 게 문제 부모인 내 잘못이야. 나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 믿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딸은 여전히 조사받으러 가는 걸 미루며 내가 이런 건 다 부모님 탓이에요 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잘 감당해내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딸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적용하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딸이 저를 비난할 때 맞아 내가 그런 엄마야 라고 인정하며 사과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딸을 위해 날마다 청소기를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니 딸이 십자가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부인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월요일 날 같이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있고요. 정말 공부를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강의를 갔대요. 강의를 갔는데 이분이 쓰신 책도 있거든요. 강의를 가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책을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이요, 글씨가 악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손가락에 있잖아요. 그 다치면 끼는 그 붕대 있잖아요. 그거를 돌돌 말고 갔대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사인 못 받게 오게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주문해 놓은 그 손가락, 그 붕대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부인하기는 인간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되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저도 좀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 저는 자기를 부인하려면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요. 이틀 전에 아내가 저한테 전도의 자리로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우리가 정말 막 초등학교 앞, 중고등학교 앞, 온양오천역 앞에 가서 매주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전도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바라던 기독교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뭐 교사분들 모임, 금요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맡고 있으니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에게는 이 자리가 좀 편안한 자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면 좀 편해졌는데 편해지면요 저절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편하면요 저절로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저에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시 학교 앞에 가자고 한 것도, 여러분 이게요 학교 앞도요 오전에 가면 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등굣길에는요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전에 그냥 가서 아이들한테 뭐 힘내라고 하고 뭐 그런 말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오후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가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기독교에다가 목사라고 하면 더 저를 안 좋게 생각할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시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구원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독교 동아리만 들어가면, 기도 모임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는 막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손해가 미칠까봐,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